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단계를 잘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그는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삶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의식주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초적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 다음 단계에 더 좋은 욕구를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이런 속담도 생긴 것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일단 생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지고 나면 이 안전의 욕구가 일어난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인간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일단 생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소속감이나 애정 욕구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어디에든지 소속되거나 다른 집단이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료와 친교를 나누고 싶어하고 또 이성 간의 교제나 결혼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귀속 욕구라고도 말하기도 한답니다.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네 번째 욕구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소유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지면 집단의 구성원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 이상의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내에서 어떤 주의를 확보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거나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더 만족하고 행복해진답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일단 존경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신이 이룰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여 이루려는 그런 욕구입니다. 즉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한 성장, 그리고 잠재력을 극대화를 통해서 자아 성취, 자아를 만족스럽게 이루어가려는 완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들은 서로 사실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위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에 상위 욕구인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의 실현의 욕구, 이것도 의미가 있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욕구 속에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인간이 욕구를 잃어버린다거나 아무런 욕구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병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도 하고 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구로 인해서
염려해야 하고 근심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더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물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에 밥을 위한 염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고민하고 심지어는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는 집착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시대적으로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으실 때 그들 가운데 가진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였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그냥 점심 정도는 굶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것마저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허다한 겁니다. 이제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사흘을 먹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이야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일부러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행복해야 하지 않아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그렇지 않냐고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끼니를 걱정하셨더랬어요. 끼니.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다음 때 아침을 먹고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라고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 무슨 스위치만 누르면 밥이 저절로 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조그만 양이라도 솥에다 해야 돼. 가마솥에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밥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밥할 때도. 어쨌든 밥을 해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밑에 가라앉은 누룽지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죠. 그것도 이제 물 부어서 끓여가지고 주로 어머니가 많이 잡섰던 것 같아요. 양이 좀 모자라니까 잡수고 그리고 어떻게 주발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보온이 안 되니까 이불 속에다가 이렇게 2개를 넣어놓죠. 점심거리예요 그게. 근데 어쩌다 손님이 오시면 가라 할 수가 없잖아. 그때만 해도 인심은 또 얼마나 후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큰 솥에다가 넣고 물을 붓고 끓여. 그러면 2배 이상 늘어나죠. 그래서 그걸 나눠 먹는 것. 그때는 왜 그렇게 끓였는지를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을 늘리려고 끓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먹고 마심이 가난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니까 사흘을 굶었다고 그랬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전 세대들은 아마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이라. 여러분, 이러한 가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요?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저들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이
안타깝고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주님이 주셔야 하잖아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배고픈 문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들이 해방되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주님께서는 저들의 이 의도를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자리를 좀 보장해 주세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 기대가 아주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물질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물질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온갖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물질이 또한 우상이 되고 온갖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회심한 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의 영성훈련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선교사로 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고민할 정도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데 이 자매가 한 형제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만난 순간부터 이 자매의 삶이 서서히 형제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에게 빠져들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차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도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가 조금 다른 모습이나 행동을 보이면 불안해하고, 왜?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고 더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불안해지면서 근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리 돼요. 어느 부부는 남편이 직업 군인이고 부인은 교사입니다. 월 수입도 괜찮고
아이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그렇지? 예. 여러분, 그러나 경제 위기가 오면서 저들이 투자했던 주식이 종이 쪽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것,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 신과의 대화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으면서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하다. 무슨 질문을 품고 있느냐?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신기하신지요? 신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는 것, 서둘러 지나가기를 바라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몽땅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결국 미래도 현재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고 우리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떤 교훈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 스스로를 사랑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배우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기에는 단 몇 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 받은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너희를 진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나 자신 역시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겸손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나요? 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늘 기억하거라. 내가 항상 이곳에 있음을, 언제나 모든 방법으로.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기에 가장 신기하고도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린 시절을 지루해 하는 것, 서둘러 지나가기를 바라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돈을 몽땅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결국 미래도 현재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는 것.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염려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바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한 달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을 택해야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 손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찾고 그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분이, 즉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셨으니 이건 틀림없이 정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참 쉽죠. 인생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져주신다 그러잖아요. 복잡지. 자녀에게 부모가 넌 이것만 최선을 다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다 알아서 해줄게. 그건 뭐예요? 여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란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고 가르치신 대부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산상보훈을 어떤 사람들은 단지 윤리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상보훈만큼 뛰어난 윤리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곳에 의가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얻고 이 나라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엄청난 명예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단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평안과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절대 평안과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지 못합니다.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사람을 근심 가운데로 몰아가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가 이루어지면 균형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평안한 관계로 서게 됩니다. 나아가서 물질과도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면서 사용할 줄 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 물질을 내가 다스리면서 물질을 바로 사용할 때 행복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멘. 젊었을 때는요, 돈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도 뭐. 근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화목한 집이 있는가 하면 고기가 가득해도 다투는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기 먹으면서 맨날 쌈박질하면서 사는 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행복의 절대 기준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가정은 평안해요. 사랑이 넘친다고.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아요?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부자는 1,000만 원으로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그 1,000만 원으로 1,000명을 잘 살게 해요.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자 되라 안 하셨어요. 잘 사는 사람 되라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잘 살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를 알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란 공평할 평자에 화할 화자입니다. 공평을 나누고
베푸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함께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가 깨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것을 잃어버릴 때 집착하게 되고 평화가 깨지고 그래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봉사관을 건축해서 지역사회에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일이나 주중에 교회에서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고, 주중에는 그 건물을 놀리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중직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저 터에다가 사회봉사관을 하나 짓고, 그리고서는 뭐 주일 아니면 교회에서 쓸 때는 늘 교회에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회에다가 내줘서 활용을 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베풀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도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중직들이. 그것을 왜 우리 것인데 사회에 내놓아야 하냐는 거죠. 그것을 사회에 기부하게 되면 우리가 뜻대로 어떤 때 또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도 못하고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게 어디 우리 거냐고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도 한둘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하니까 이루지는 못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장로님들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째째하다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말이 막 나고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시끄러우니까 목사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조용히 그 교회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없었던 걸로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 채우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뭐 물려받으신 거 있어요? 지금 세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세대는 별거 없어요. 그냥 먹여주시고 공부 가르치시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시작은 어떻게? 맨 땅에 헤딩하지 맨손으로 했다고. 근데 지금 나의 나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게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심히 살았게요. 다른 말이 할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우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얻으셨습니까? 이 나라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나라와 의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